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소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어머님을 부탁하는 효도의 모습, 그리고 얼마나 험한 죄를 많이 지었으면 십자가 처형을 당하겠습니까? 그 죄인을 또 구원하는, 전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낙원이라 그랬는데 낙원은요 헬라어로 파라데이소스입니다. 파라다이스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낙원은 정원, 공원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고 가꾸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바로 낙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은 기쁨과 즐거움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죄가 없었고 저주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힘쓰는 이유가 바로 그 잃어버린 에덴을 꿈꾸기 때문인데 그 에덴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요 마음은 천국이 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스러워지는 그 능력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른 말로 하면은 네가 지금 곧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나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곳, 우리가 꿈꾸는 그 멋진 곳으로 이사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이 완성되었으니 이제 올라오라 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 땅을 떠나는 것은 홀로 떠나는 것 같지만은 알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것 같고 사라지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가장 좋은 곳으로 이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났지만은 예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 하면 우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별하는 것이 아니고 분리되어지고 단절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안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우리의 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서 이 땅을 떠난 자들에도 여전히 지금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죽은 자도 산 자도 함께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도 동일하게 증거했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도 하나님 안에서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는 육은 죽어도 그 영은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의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에베소서 1장 10절에는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통일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한국 우리 말로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원어로는 통일되게 하셨다는 거,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과거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일되게 한다는 것은 합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뭉텅거려서 그냥 하나가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5 더하기 5는 10 이것처럼 5와 5가 똑같이 그 가치를 여전히 발휘하는 가운데 새로운 10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낸 것처럼 하늘과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그 가치를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간 성도들도 그리고 남아있는 성도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귀한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 이 땅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러한 유한한 생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담당하신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 복락의 삶이라는 것을 문법적으로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바로 이 진리를 소유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늘에 속한 자로 다시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천국을 향해 가는 자라는 거죠. 본향을 향해 가는 자라는 거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무 죄송합니다만 저는 어렸을 때요. 10대 때 제가 크게 고민하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왜 죽지? 왜 죽어야만 되지? 난 죽기 싫은데. 왜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음을 통해서 잃어버리는, 이별하는 그 고통을 겪어야 되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도대체 죽음이 뭘까? 죽고 나면 어떻게 되지? 저는 이걸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다른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또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왜 죽음이라는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사람은 고민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온 모든 삶을 다 두고 떠나는데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데 왜 사람들은 이걸 고민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지 않을까? 저는 그걸 보면서요. 그때 저희 집에 개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누렁이. 이게 항상 개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돼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돼지하고 개하고 사람하고 차이가 뭔가 똑같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해답이 없고 죽음에 대한 해결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는 조금 나아보고 좀 다르게 사는 거일 뿐이지 돼지나 개나 똑같다는 생각을 저는 속으로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자라고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이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해답이었거든요. 왜 죽음이 왔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그것은 바로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것.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영생을 소유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은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 나는 이제 천국 간다는 것. 나는 천국 백성이라는 것. 이게 너무 기뻐가지고요. 저는 그때 이제 제가 그때 18살이었거든요. 주님 만난 때가. 교회는 그전에도 몇 번 다니기도 했지만은 제가 정확하게 주님을 만난 건 바로 그때였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이 진리를 아멘
깨닫게 하신 게. 저는 너무 기뻐가지고 이 죽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들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죽음을 너무너무 기쁘게 맞이하는 내 모습.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슬프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지금 천국 가기 때문에.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딱 죽으면 제 모습을 보고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막 꿈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목사가 되었는데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더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막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삶에 대한 애착이 내 속에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타락했나, 내가 이렇게 부패했나, 천국이 내 속에서 희미해졌네, 큰일 났네. 그러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천국을 더 흠모하는 마음, 내 마음에 너무 세상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서 좀 세상을 좀 몰아내고 천국을 좀 더 이렇게 풍성하게 채우려고 이게 다 마음을 간절히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성경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 뭡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는 거예요. 천국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에덴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가 쫙 이제 창세기부터 펼쳐집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뭡니까? 천국을 흠모하고 사모하는 우리의 믿음이 어리석고 부족해 보여도 결국은 그 믿음이 승리한다는 거. 왜? 천국은 실제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계시록의 내용이 뭡니까? 천국에 있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다는 게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 승리를 나타내는 그 모습.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이제 마지막 그 인생의 종착지, 교회의 최종 목표, 바로 그 천국에 이르는 것. 그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천국이 성경이 말하는 만큼 우리 안에 강력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설교하실 때에 첫 번째 메시지, 첫 마디가 뭐였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왔다. 나와 함께 천국 가자. 그 말씀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비유가 아니면은 너희들에게 말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요한 진리를 전부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비유를 모아놨습니다. 그거는 전부 천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종류의 밭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천국을 실제로 믿고 이 땅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지금도 시간을 내서 이렇게 날씨 좋은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물질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고 때로는 시간 내서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비웃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종류의 밭은 뭡니까? 3배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배나 많은 사람들 중에는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있고 성격 좋은 사람도 있고 뭐 겉으로 볼 때는 뭐 되게 뭐 잘 사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내가 천국을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이 천국을 믿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지만은 또 천국이 어딨어? 이렇게 살면 그만이지 하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다. 이 같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 중에 더 똑똑하고 더 형통하고 더 잘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때 이 가라지는 이 독볼인데 이게 먼저 더 크거든요. 그런데 뽑아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 뽑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뽑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
알고 또 다치기 때문에, 가라지 뽑다가 알고까지 뽑히면 안 되기 때문에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천국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비웃는 사람들, 자기들은 뭐 당장 보기에 더 잘되고 뭐 더 똑똑하고 더 잘난 것처럼 보여서 막 비웃는데, 여러분 거기에 상처받지도 마시고 거기에 주눅들지도 마십시오. 나의 믿음을 위해서 그들이 존재합니다. 예, 그리고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욕하고 나쁜 짓 해도 뭐 당장 벌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괜찮을까라고 착각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이 천국은 겨자씨 같은데, 이 씨는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거라 그랬어요. 눈 나쁜 사람은 잘 보이지도 않아요. 예, 들고 있다가 이게 훅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천국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씨가 자라면은 모든 나물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것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천국이 우리 안에서 처음에 들어오죠. 그런데 이 천국이 이게 점점 이렇게 커지면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천국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자리하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들보다 더 탁월하고 유능하고 품격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예, 천국이 여러분 안에 더 가득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진리를 흠모하는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씩씩한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은 누룩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 가루 서말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누룩은 변화시키는 걸 이야기해요. 딱딱한 밀가루 반죽을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아주 그 맛있는 그러한 빵으로, 떡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돌을 밥솥에다, 압력밥솥에다 돌을 넣고요, 밥을 짓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 미친 거죠.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되게 훌륭하고 뭔가 괜찮은 사람에게 천국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 믿고 저런 사람이 천국까지? 하나님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도 살인자도 강도도 극악무도해서 이제는 우리 공동체에 너는 살 수가 없어 사형시키는 그 사형수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면, 천국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면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발견한 사람은, 이것을 소유한 사람은,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걸 소유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자가 최고 부자가 되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인생이 가장 값지고 가장 멋진 그런 품격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천국이 대단하기 때문에, 천국 때문에 다른 걸 잃어버리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마음속에 내가 최고의 부자다. 천국을 소유한 내가 최고 부자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그런 어떤 소유와 그런 잠깐 성공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은 그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물은 물고기를 끌어모으잖아요.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 헛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은 물고기 중에 천국에 진짜 가는 물고기가 있고 천국에 못 가는 물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교회 안에 진짜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렇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진짜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 그리고 때로는 세상적인 다른 이유로 교회를 나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점점점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사람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강한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은요, 옛것과 새것을 내오는 주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옛것과 새것은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켜야 되는 율례와 규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인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이제 우리는 정결한 심령의 성령님을 모실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성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의지하면, 성령님 의지하면,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이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어떻게?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데,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이 말은 플레로입니다. 이거는 채우다, 충만케 하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바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루어지게 한다, 이것도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힘과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이 안타까움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교체시키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바꾼다는 것을 믿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기다립니다. 그렇죠? 농부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이 씨가 발아되고 거기서 싹이 나고 그리고 잎이 나고 가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것을 농부는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게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죄사함 받았다는 걸 믿는 것처럼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서 성령의 열매, 신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성령의 온갖 은사와 능력, 지혜가 내게 역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꿈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못 믿고 왜 안 나오지? 라고 의심하면서 또 봐보고 또 봐보고 이렇게 하면은 어리석은 농부예요. 그죠? 지혜로운 농부는 믿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좋은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아, 내가 아니구나. 성령께서 나에게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는구나. 성령께서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구나. 이것을 믿고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을 더 낮게 여기는 자들이다. 이것이 더 복되게 여기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요? 좋은 기름보다도 좋은 이름을 더 복되게 여기는 자들이다.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을 더 복되게 여기는 자들이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서 위로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찬송하고 꿈꾸는 것을 더 낮게 여기는 자들이다. 그리고 웃음보다도 그 슬픔이 우리의 마음에 더 유익이 된다는 걸 알고 슬픔을 더 가치 있게 낮게 여기고 반응하는 자들이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바로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을 먼저 이야기했는데요. 좋은 이름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은 명예로운 이름, 아름답고 선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기름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을 상징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 앞뒤 문맥에는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세속적인 그러한 부요. 그래서 때로는 사치하고 육신적인 쾌락을 누리고 음녀의 유혹, 이런 것들, 부요한 윤택한 그러한 그런 삶,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지혜자는 사치하면서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품위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더 낮게 여기는 자들이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여기 죽는 날보다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낫다, 더 복되다, 더 아름답다, 즐겁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낫다는 말은 이게 토부거든요. 더 좋다는 거예요. 더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는 날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을 떠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는 그 날은 슬프고 두렵고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 싶은 바로 그 날입니다. 그런데 출생하는 날은 기다렸던 소중한 생명을 맞이하는 날, 새로운 식구, 새로운 가족이 우리 앞에, 우리 품에 안기는 그날, 너무 자랑스럽죠. 내가 엄마가 되고 내가 아빠가 되고 내 동생이 생기고, 그래서 그 시간은 너무 행복과 그리고 기대가 가득한 그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보다 죽는 날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왜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출생도 기쁘지만은 죽는 것은 더 기쁘다는 거예요. 출생은 좋지만은 죽는 것은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잔치가 많잖아요. 돌잔치, 그리고 이렇게 승진해서 축하하는 자리, 올해 장수했다고 칠순잔치, 팔순잔치, 그렇죠. 잔치 많잖아요. 그죠? 어디 좋은 자리에 있다고 이렇게 좋은 자리를 차지했다고도 축하하는 그러한 잔치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는 것보다 조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 최고의 행복, 보람, 기쁨, 만족, 자랑스러운 것보다 천국 가는 것이 더 큰 행복이고 더 큰 기쁨이고 더 큰 자랑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잔치집에 가서 축하하는 것보다 조상집에 가서 천국 입성을 축하하고 최고의 성공,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을 축하하고 하나님의 상, 면류관을 향해서 나간 가족을 축하하고, 이게 바로 지혜자의 모습이다.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죽는 날을 출생의 날보다 더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죽는 날을 흠모하는 사람은 그래서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사는 게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은 죽는 날을 또 좋게 여기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영혼 속에 이 천국이 너무너무 실제가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도 천국의 영광이 그 영혼을 강력하게 사로잡아서 천국을 흠모하게 만드는 사람.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난 더 좋다. 내가 지금도 원하는 건 그것이다. 예. 근데 왜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니까 못 가는 거죠.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죠. 예. 우리가 사는 게 힘들어서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천국 가는 것을 기쁘게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슬픔이 웃음보다 더 낫다. 그 이유를 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몸에 좋은 거, 몸에 진짜 좋다. 그러면은 정말 값이 비싸도 기꺼이 먹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몸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 멋지게 꾸미는 것, 아마 돈 아깝지 않고 기꺼이 지불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이 고와야 되고 마음이 건강해야 되고 마음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것은 슬픔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웃고 평생 이렇게 즐겁게 웃고만 살고 싶은데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교만하고 방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슬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슬픔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더 진실하고 더 정직하고 더 참된 그런 마음으로 소통하고 연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잘 사는 것만 생각하고 육신적인 그러한 즐거움과 성공만을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은 우매자다는 거예요. 이 우매자라는 말은 바보라는 뜻입니다. 바보는 여기에서 말하는 바보는 어떤 바본가?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칠 때 보면은 시험이 앞면 뒷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앞에 뭐 한 10문제 뒤에 10문제 그러면 20문제 그러면 다 문제를 풀어야지 100점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바보는요. 이 뒷면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까맣게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10문제만 풀고는 자기는 20문제 다 푸는 것처럼 자기는 100점 맞은 것처럼 큰소리 떵떵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우매자, 이런 바보, 이런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지혜자는 뭐냐? 천국을 생각하고 내세를 생각하고 육신적인 쾌락과 사치보다도 그 마음의 정결과 아름다움을 더 추구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일도 좋지만은 천국 이사 가는 날을 천국으로 가는 그날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 잔치집에 가서 함께 즐기고 축하하는 것도 좋지만은 조상집에 가서 위로하고 소망 주고 천국 입성을 축하하는 그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 웃음도 좋지만은 그러나 슬픔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겸허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바르게 정돈되어지는 것을 더 좋다고 여기는 사람. 이런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바로 이런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 무리 속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외형만
아름답게 꾸미고 소유와 성공에만 마음이 빼앗긴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거룩을 꿈꾸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진정 이 시대의 진정한 지혜자, 올바른 선택을 한 지혜로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 천국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을 많이 소유한들 천국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천국을 향해 가는 복된 삶을 살고 있음에 감사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